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네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저희가 부부 학교를 합니다. 행복한 부부 학교를 하는데, 행복한 부부 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혼 서약 갱신이 있습니다. 부부 학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그 서약, 결혼은 결국 서약 아닙니까? 언약이죠. 그 서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보면 한 20년 또 30년 40년 이렇게 사신 부부가 함께 나와서 그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을 다시 읽으면서 서약할 때 보면 말을 대부분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속에 참 미안한 감, 또 그리고 참 인내하며 지내왔던 여러 가지 그 또 아픔의 시간들 또 기억하면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정말 눈물이 맺히고 또 눈물을 또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한 지 3개월 된 부부도 그 결혼 서약 갱신을 하면서 울먹이는, 마치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살아온 것 같은 그러한 부부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그렇게 인내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부부들을 볼 때 저는 그 가정의 소망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가정에는 세 요소가 있죠. 부모, 부부, 자녀, 세 요소가 있습니다.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 부모가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성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들, 우리 부부간에 정말 행복하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 미혼인 경우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또 꿈꾸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랬는데 그 아내를 미워하거든,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데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를 미워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미워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4절부터 읽어봅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신부를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비난인 것이죠. 근거 없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처녀가 아니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명예를 훼손한 것이죠.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뭐랍니까? 이 약자를 또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여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약자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자기 정혼한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를 생각해서 조용히 끊고자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배려와 존중이라는 거죠. 배려와 존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서로 믿고 존중해 주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와 인내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배려와 인내로 서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행복한 부부 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복함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행복이 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뭡니까? 복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사건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은 행복함을 뛰어넘어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싫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거짓되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00세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물리게 하고, 그리고 결코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만약 그러나 20절 21절인데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것이 참이라면, 신랑의 고소가 사실이라면 신부에게 형벌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신부를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녀짓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사회의 타락이고 결국 나라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적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성관계는 결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은 여러분 생명을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생명을 낳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 성은 또한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렇죠? 언약의 관계인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은 가정의 관계,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법적인 그러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로서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배우자에게 사랑을 쏟으십시오. 사랑을 쏟으십시오. 사랑하며 삽시다. 상처를 가져다 주고 눈물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에게 사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아름다운 선물, 이 성을 우리가 또 잘 가꾸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성결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생각지도 않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입장이라면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들어봐도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면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반전과 은혜를 또 우리가 바라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정말 아끼고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이 불법적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인데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라.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불법적 성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그러한 동침을 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문에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성폭행이라면 소리를 질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성폭행인 것이죠. 들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당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서도 거기서 어떻게 도움을 받지 못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성폭행 사건으로서 남자를 처형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살해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남자가 28절인데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니라. 만약에 처녀인 경우에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혼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그래서 벌금을 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욕을 보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주십니다.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근친상간의 죄를 하나님은 또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시대, 현 시대로 보면 참 마치 고리타분한 그러한 이야기 같이 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의 성윤리와 고대 그 이스라엘의 성윤리가 너무나 다르고 또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윤리를 뛰어넘어 생명윤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음행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맞게 된다라고 계시록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요즘 이 시대의 드라마의 소재가 뭡니까? 불륜 아닙니까? 불륜. 네. 그래서 이 불륜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뭐 짜릿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세대, 또 그런가 하면 동성애이란 세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열을 내지만 하나님은 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성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성애의 제약. 네. 여러분, 너무 동성애에 대해서 열 올리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성애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세상이 타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들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이 놀라운 선물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성의 이 축복과 이 모든 아름다움, 이것을 잘 지켜 책임 있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파괴하는 자,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내일 공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사회와 공동체를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그리고 평강과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공예보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